하나님의 사랑하신 사제가족 여러분, 잘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유혹 시험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시험이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미혹할지라도 그 모든 것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하여져 끝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두 무릎, 마음의 무릎 꿇고 그 여호와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마다 붙드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가슴 뛰는 감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이 복된 시간, 이 좋은 시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만 만나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보내드리는 주보를 보시든 함께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오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6장을 보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하게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주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옵고 한이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제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불의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오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본다는 사실 곧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지난 시간들, 이 세상에 속한 지난 생각들, 이 세상에 속한 지난 행보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약한 모습, 세상 풍조에 얼리는 우매한 모습 결단코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세상 주는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얼마고 원대한지를 우리가 아버지 안에 바로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저희 각자한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 성실히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이 정녕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 저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저희 삶이 싫어하여 아버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삼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좋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늘 밝히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가지 기근으로 여러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곳곳 나라 곳곳 세계 곳곳에서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폭동과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신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나눌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루에 있는 콩나물은 그 물을 머금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적용되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성숙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 이 예배마저 드리보다 그 권속들 이해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애물송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물을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찬양한 후에 그 예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여 하나님 말씀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그만 다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마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일, 건축, 성교 여러 모양의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만복이 우리 삶의 지경 살고시 없도록 정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 드리는 손길 위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그 복의 근원이 열려지고 그 줄기가 생업에 가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는 헌신, 기도, 그 아름다운 위에들 사르밧에 사는 여인의 집에 기름병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허락하셨던 그 복을 아버지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지상에서는 그 나라가 건설되는 선한 사역 위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012년 12월 2일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아냐 선수와 케냐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이 아벨 무타이 선수가 서로 1등이냐 2등이냐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앞서가던 케냐의 무타 이 선수가 갑자기 결승점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타이 선수는 이제 결승전이 다 통과된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펄난데지 선수가 스페인어로 결승전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그건 결승전이 아니야. 더 가야 돼. 근데 이 케냐의 선수는 이 그림처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 이것이 기회구나 하고 빨리 자기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에 있는 대로 스페인 이 선수는 케냐의 1등을 했던 선수에게 결승점은 저기 앞이야, 저기야, 바로 저기가 결승점이라고 손을 가리키면서 그 케냐의 선수가 1등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2등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1등을 양보한 스페인의 아냐 선수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참 1등을 할 수 있는 저를 기회했는데 왜 그 케냐 선수에게 양보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스페인 선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많은 관중,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늘 했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가다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무슨 호수가 풍랑을 만나라 하겠지만 정말 호수도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진짜 바다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난다면 주님이 함께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풍랑을 만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죠. 아예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줘야지 왜 풍랑을 만나게 해주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번이 나오는 이 형통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통을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어요?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이 아니죠. 보디발 그 집에서 집사일을 보다가 주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애매한 문명을 썼어요. 그 당시 문화적 어떠한 그 관련과 모든 그 법에 의하면 노예 입장에서
주인 마님을 엿보이려 했다는 누명, 또 실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보디발은 그런 강간 미수라는 죄목을 쓰고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인자를 더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본세에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요셉의 옥에 갔는데 그 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5번 나오는 형통이 요셉에게 3번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형통한 요셉이라면 애굽 팔려가는 것도 형통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충직하게 일했는데 강간 미수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면 팔리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옥에도 안 가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런 강간 미수죄로 누명을 쓰지만 요셉은 형통하니까 안 써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형통했대요. 범사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얼마나 팔자들의 삶을 살았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팔자 늘어지게 정말 돈도 잘 벌고 모든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슬슬 풀려나갈 때에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가 뭐다?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순간순간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천해 가고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것이 뭐다? 형통이다. 그래서 저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진즉 알고 어딘가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는 제가 꼭 써요. 형통이 무조건 바짝 벌려진 거 아니에요.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더니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청망을 받았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풍랑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거의가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파도가 아무리 치지만 이 정도 파도는 무서워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아니면 정말 이건 처음 만나본 풍랑에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잠이 너무 깊이 들었나 보다,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에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책망은 들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 부른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본문 경우에는 다급한 상황에서 환난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무시게 놓아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했어요? 왜 무서워하니? 뭐가 작은 자들? 키가 작은 자들? 배짱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풍랑이 있으면 그냥 풍랑에 시달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불지만 배가 그냥 침몰할 것 같지만 너를 저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신앙이에요. 풍랑이 바람이 부니까 가던 항해를 멈춰버리고 예수님 난리 났어요.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에요. 배멀미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배멀미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3, 4년 전에 한국 흑산도에 갈 때 일인데요. 이 파도가 제법 거센 날에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배가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함께 동행한 목사님들은 약을 먹고 앞자리 가서 이렇게 눕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파도 치는데 이 몸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냥 배가 움직이니까 이거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저는 아주 그냥 재미를 맡기기 위해서 일어서가지고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막 얼마나 오랜만에 완도 섬에서 태어나서 배를 타본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얼마나 오랜만에 그 재미를 맡기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은 마량에서 저희 마을까지 다리가 나아졌지만 한 10분, 15분 거리에 배를 타고 다녀야 했어요. 근데 1톤이나 1.5톤 작은 배를 타고 가면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막 그런 물이 들어와요. 그만 치는 걸 무섭죠. 근데 제가 흑산도에 가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었던 뭐죠? 제자들이 탄 것처럼 1톤이나 1.5톤이나 그런 작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폭망수에 두려워했는데 저는 오히려 재미있게 즐겼다는 말이에요. 배가 작냐 크냐 이 차이였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신 내용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탄 배가 아무리 작다고 여기에 타 있는 내가 자고 있는 내가 그깟 페리오만큼도 못한 나냐? 그리고뿐이 생각 못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탄 배가 비록 작지만 파고는 너무너무 넓고 크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한 나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큰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파도를 만났으면 무서워하지 않았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영화를 보는 사람은 세 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가장 낮은 등급은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선택한대요. 지금이야 포스터를 이렇게 극장 간판에다 안 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극장의 간판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흥행이 달려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영화에 어떤 배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포스터는 포스터지만 아무리 포스터를 잘 그려놨어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면 그렇게 시큰둥해. 세 번째는 이 영화를 어떤 감독이 만들었느냐. 보통 보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처음에는 왜 그 작가가 이렇게 드라마를 썼지?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감독이나 작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등급으로 인해서 영화를 보는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간판과 배우와 감독이 아닌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가 재밌을까요? 근데 영화는 별 재미가 없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가 아무리 재미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화는 아주 볼만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조그마한 풍랑만 닥쳐도 허둥지둥 주님을 깨우는 것이 신앙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우성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섭리였구나 하는 은혜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냥 아우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폭풍처럼 비바람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지, 인도해 가셨지, 은혜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기억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 사는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제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을지라 그 풍랑이 주님의 뜻을 거르실 줄 못할 줄 알아서 더욱 넉넉하게 견뎌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보여줬던 그 높은 파도, 태평양 바다에 가면 여러분 그런 파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십시오. 정말 큰 배들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파도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잔잔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뭐다? 신앙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침몰할 것 같은,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파도와 같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견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큰 강풍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배 위로 넘어오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그런 환경이 형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무서워할 만한 환경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은
서투른 선장질을 하다가 배가 침몰한 경우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한국에 요즘 수해로 인해 비가 와가지고 뭐 배가 떠내려가고 또 그런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소가 막 지붕에 올라오고. 그래서 파도가 치지 않으면 물만 이렇게 홍수가 져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환경이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제자들 향해서 야, 왜 이제 깨웠니? 너희들 얼마나 무서워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위로해 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왜 믿음이 작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는 아주 쉬워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게 화를 낸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냐가 문제보다 그 기분 나쁜 것을 얼마나 통제하는가, 얼마나 컨트롤하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고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그대로 반응한다면 성도라고, 또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자기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로 통학을 해봐서 자전거를 꽤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들이받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50m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5m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방지턱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 방지턱이 그냥 달려버리면 얼마나 정말 차체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장애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막 부딪혀 가면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피할 줄 모르는 것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의 문제예요. 자전거를 잘 탄다 하는 것은 아무리 장애물이 부딪힐 만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피해가는 것이 뭐예요? 실력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바른 반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두려워하는 것, 이 신앙 역시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한숨 쉬느냐? 어찌하여 마음 졸이느냐?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어찌하여 실족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끊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엄살을 부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낙심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심란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잠을 설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수 없다. 예수님만 깨우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하루하루 한 시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고 신앙. 여러분 대체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데 믿음을 갖다 붙이면 됩니까? 사람은 파도를 보면 무서워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무서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1시간 뒤에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원인, 뭔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서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여객선이나 1톤짜리 배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엄살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24절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바다에 큰 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을 때, 저는 완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이야 뭐 3톤, 4톤, 5톤, 뭐 10톤짜리로 고기를 잡고 옛날에는 1톤짜리 작은 배였습니다. 파도가 약간만 치면 물이 다 들어와요. 이 바닷물과 이 배, 저 높이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파도가 덮여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엄살을 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결이 덮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아무리 배가 침몰한다고 할 것 같은 무서움이 있고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그 바람과 비바람과 폭풍은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풍랑이 배를 삼킬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파도가 그냥 확 큰 게 와가지고 배를 삼켰어요.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죽으면 그게 무슨 대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어도 대수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차이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는 이것이 뭐다?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제자들이 있었다면 왜 허둥지둥대며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순교가 없다고 그래요.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공산체도 아니라서 순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중국이나 북한에도 선교를 하고 뭐 어디로 선교를 가도 다 이제 국제적인 어떠한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쉽사리 그 상대 국가에서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프리카나 어떠한 그런 그 지역에서는 어쩌면 매일 어느 한 선교사들은 순교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순교당할 만한 그런 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순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는 이 신앙이 아니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이 있지만 우선 살고 보자. 우선 살기 위해서는 이 수단, 이 방법을 사용하자. 이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수단, 방법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목적이 신앙인 그 곳에 그 사람에겐 그 선교사에겐 그 성도에겐 순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아우성 부리는 쪽으로 신앙을 써먹으려는 사람들만 있고 이 신앙을 이유로 손에 힘든 일을 감수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힘들면 십자가도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다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권사이든 안수집사 성도이든 관계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큰 배인가 작은가로 신앙의 현실을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기에 정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27절 끝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자 그것이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야, 그 주변의 모든 배들도 그 안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우주도 창망하고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했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떤 파워를 가졌길래 세상에 저렇게 집어삼킬 만한 파도를 쳤던 그 호수가 잔잔해졌냐 이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하, 이 다음에 정말 이 폭풍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또 믿으니까 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폭풍처럼 비바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폭풍과 나의 삶에 있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허둥지둥 바람이 일고 폭풍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허둥지둥 되다가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찾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도 필요 없구나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돈을 쓰겠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그 도사가 했던 말이 생각나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깨우기에 급급한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켜주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와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나는 묵묵히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썼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자 교인들이 웅성웅성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아직 수술했나 봐. 또 한 팀은 아니야, 목사님 컨택 렌즈를 끼신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능력이 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그냥 싹 고쳐주셔가지고 안경을 벗었다. 근데 정작 안경을 벗게 된 목사님은 어떤 이유에서 안경을 벗었는가 하면, 그날 아침 교회를 가다가 안경을 닦게 됐어요. 근데 안경을 닦다 그만 안경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폭풍 같은 일을 만나서 힘든, 정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일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보다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동행하니 무서워할, 두려워할, 염려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이 또한 승리하게 할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곧 폭풍 치는 그 호수에서 잔잔한 호수로 항해해 나가는 믿음의 번석되기를 주님의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것 같은 또 한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를 통하여 살아가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폭풍과 몰려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살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허둥지둥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니 이 모든 것이 이내 곧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꿋꿋이 견디어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1장을 드리겠습니다. 반주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컴퓨터나 반주기가 늘 이렇게 말썽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371장.
예수 품바를 부지저 찬찬해 찬찬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찬찬하라 구주여 달리는 내맘 천국 나와 같아서 늘 물 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주께 맨날 돌아오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랑의 뛰노는 바다가 저 흉악한 밤이야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대 비록 오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금발을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저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고백한 후에 즐거이 가서 그곳 벽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랑의 뛰노는 바다가 저 흉악한 밤이야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대 비록 오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금발을 부지저 잔잔하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사회 곳곳에서 또 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목에는 물난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정말 편치만 않습니다. 여러 소리가 들지라도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나서 또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내할 소식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주 멈춰버린 것 같고 변함이 없이 계속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고 우리를 복주고 세워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하라 낙심하며 슬프지 말라 낙심하며 슬프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약속 이루는 약속이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약속 이루는 약속이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령과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임재 내주하심 어떤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폭풍 소리 들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걸 믿음으로 승리할 걸 결단한 우리 본석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식탁 출입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저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멀리 올 때에